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여행 61번째 시간으로 베드로 후서 전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오직 말씀과 예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베드로 전서와 동일하게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썼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1절 초반부에 보면 오늘 베드로 후서를 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다라고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그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죠. 그때 베드로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다라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베드로 후서를 여러분 읽으실 때 유념할 건 뭐냐면,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나의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곧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걸 지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 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베드로 후서를 읽어 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베드로 후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문제가 핵심이었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어떻게 그 고난의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고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뭐냐면, 어찌 보면 교회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 중에 고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 개인의 삶에도 그런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고난의 문제를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하기만 한다면 그 고난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회이든지 혹은 성도 개인이든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설명해 드릴 때 이렇게 설명해 드리죠.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다, 그렇게 늘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담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제가 늘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위협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니라 잘못된 다른 것을 담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걸 담는데 그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담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하나님 믿음으로 담았기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오히려 착각하게만.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 한번 2장 1절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꼭 표시를 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잘 묵상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이단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지금도 너희들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럽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주의하십시오. 멸망하게 할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끝내 우리를 멸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탕 발림을 가지고 우리를 복되게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끝내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게 여러분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죠. 이단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면 끝내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부인하게 만듭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단은 끝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때로는 처음에는 성경을 더 많이 배우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면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들이 따르는 사람을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 가장 큰 죄가 여러분 우상 숭배와 교만이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어떻게 설명드립니까? 우상 숭배와 교만은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올라가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그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도 본질적으로 같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습니까? 자기들이 따르는 교주, 사람을 거기다 올려놓는 겁니다. 주님을 밀어내고 주님을 부인하고 결국 그 자리에 그들이 따르는 교주, 사람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계속 끊임없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들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을 탐하는 그런 아주 지저분한 이야기들, 그게 끊임없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 진리에 접근하는 척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자꾸 그들 주변에서 이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단의 또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탐심이죠. 탐심. 여러분, 이단은 참 희한하죠. 이단 중에 여러분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 교주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단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구나, 그리고 흩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 그의 부인이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가 돼서 다시 나타나서 또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그 집단들이 깨어지지 않을까? 탐심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으로.
그와 함께 모였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죠? 그 많은 재정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이든 아니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이 재정, 그죠? 이 돈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이 욕심과 또 이 기득권을 계속 누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또 이렇게 말 바꿔서라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거죠. 그들의 그 부요함이나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탐심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때 이슈가 되었던 통일교 교주가 죽었죠. 죽지 않는다고 했던 그가 죽었지만 그 집단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정적인 구조, 이게 여러분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말하는 그죠? 신천지라고 하는 교주도 그죠? 죽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예언을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분명히 죽을 겁니다. 꼭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전 그 모임이, 그 집단이 쉽게 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부터 이제 미스터리 죽고 나면 그 다음 그죠? 어떻게 이걸 승계할 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양반 점점점 여러분 쇠약해지는 모습 우리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구조로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절 그 뒷부분에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죠. 그 탐심으로서 어떤 말을 가지고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들이 지어냈다는 겁니다. 지어냈다. 그걸 뭘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희한한 말을 해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면 그건 여러분 지어낸 말인 거죠.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이단이 가진 특징인데,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 삶을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시련과 고난의 문제는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보면 그래서 물질적인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는 이 믿음의 패턴 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정말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결국은 불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걸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보니까 베드로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 인생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과연 바른 생각과 바른 말들을 우리 가슴 속에 담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은 지어낸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단은 덜 위험해요. 이단은. 왜요?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이 너무 많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무리 훌륭한 말처럼 보여도, 아무리 그럴듯한 말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리 은혜가 되는 듯 할지라도, 아무리 그 말씀이 도전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지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생각 꼭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어쩌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는 방법 알려드리죠.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냥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읽으시면 나중에 몰랐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해되어져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3장 말씀 16절로 오셔서 우리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푼다고요? 억지로 풀다가.
어려운 본문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어낸다는 겁니다. 억지 같아요. 억지. 막 이거 여기저기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막 가지고 와서 짜맞추는 거예요. 이건 억지예요. 억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구절에 나오는 그 비유는 그 안에서만 비유되어져야 된다고. 그걸 여기서 가져와서 성경에 모든 성경이 짝이 있다, 성경이 동물이 짝이 있다는 걸, 모든 동물이 짝이 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이 짝이 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이 짝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꾸 짝을 맞추려고 하고 억지스럽게 말씀을 풀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목회 철학 중에 하나 자연스러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막 뭔가 삐그덕거리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르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억지로 풀어냅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억지로 막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억지로 풀어내니까 어떤 말들을 자꾸 하느냐면 여기에서만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자꾸 선전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도 듣도 보지 못한, 그래서 말씀을 뚫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여러분 풀어내지 못한 걸 자기가 성경을 뚫었다고 그러면서 함부로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마치 홍콩 영화나 홍콩의 어떤 무술 영화 있죠. 뭐 무술 영화 또 뭐 그런 소설 같은 것들 있죠. 그렇게 보면 무술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떤 누구에게 원한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잃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깊은 산속에 어떤 동굴에 있는 어떤 스승을 만납니다. 근데 그 스승이 어떤 무술 비법 그죠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승 밑에 들어가서 그죠 그 비책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고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이단들은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교회는 그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고 말씀 이쪽 저쪽을 막 이렇게 억지로 짝을 맞추어 가지고 막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성경을 뚫었다 그러고 막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봤던 이야기니까 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비책 아닙니까? 비책. 당뇨를 해결하는 비책, 민간요법.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드셔야 되는데 자꾸 그런 비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한창 유행할 때도 고추대 삶은 물을 마시면 뭐 코로나 낫고 걸리지 않는다. 고추대 삶아 드신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들 중에도 얼마나 많이 제가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단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비한 비책, 그죠? 이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 이런 분들은 뭔가 신앙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자꾸 무슨 방법의 문제 그죠? 어떤 이런 문제로 이걸 막 풀어가려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분들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후서가 다루고 있는 이단의 핵심적인 특징이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잘못된 견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사이비 이단, 그죠?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은 결국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그래서 예수님을 내리고 누구를 올립니까? 교주를 올려놓는 거죠. 이게 이단들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억지로 풀어내어 또 다른 비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때를 너무 앞당기려고 하거나 혹은 마지막 때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있어서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이단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그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 구절을 저희가 읽을 텐데요. 1장 15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글이 정말 베드로가 쓴 글이 맞는가 싶을 만큼 좀 놀라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14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자기의 마지막 임박함, 그죠? 그 죽음을 앞둔 상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써 그럽니다. 힘써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살았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이것만은 남겨놓고 싶다는 거. 이것만은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내가 없더라도 이 말씀만은 꼭 남겨놓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없더라도 남겨줄 무언가를 지금 제대로 남겨가고 있는가?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없더라도 남겨야 할 것을 바르게 남기고 있는가? 베드로는 자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교회에 꼭 남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를 남기려고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그의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8절인데요 3장 18절로 오시겠습니다. 3장 18절. 저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삶의 모든 경험들과 그의 인생의 결론처럼 느껴지는 구절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단을 상대하면서 제시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분을 아는 지식,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죠. 그는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진행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성향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과 열정이 아니라 더 분명한 믿음의 표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과 지내면서도 때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 감정에 충실하느라고 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밀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그렇게 추구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럼 그가 믿음의 삶을 점점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는 바른 믿음의 기준으로 그가 제시하는 표대가 여러분 바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두 가지를 꼭 남겨두고 싶었던 겁니다. 저도 이 말씀에 200% 동의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오신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진리를 궁금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건 그건 여러분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만 말씀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바른 단체와 바른 곳에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지 적어도 담임 목사인 제가 그걸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단체에 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어떤 말씀을 배우거나 어떤 훈련을 받는다면 적어도 우리 담임 목사인 제게 이야기는 하고 그렇게 여러분 가셔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셔야죠. 제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못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판단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만 말씀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제가 아니더라도 더 유익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저에게서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단체나 또 다른 교수님이나 혹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저 배우고 믿음을 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많은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들이 있나 살펴볼, 다 그걸 우리가 찾아가고 연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이 먼저 가져야 될 말씀에 대한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력, 이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이 두 가지는 우리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이렇게 산재하고 있고 또 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그 이면에는 그 원인이 결국 교회가 정말 바르게 가르쳐야 할 이 두 가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꾸 뭔가 다른 걸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다른 곳에서 이렇게 채우려고 하다가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목회자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이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한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짧게 정리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는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 몇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3장 8절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3장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 세세한 내용을 다 점검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때가 없다고,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거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명수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아픔들을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어낸 말로 그 마지막 때가 없다고 말하거나 그 마지막 때가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왜요? 성경과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한번 꼭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믿음의 삶은 오늘 이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건강할 때는 내 개인의 어떤 실존적인 이 문제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이 죽음, 마지막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나이가 들고 우리 주변에서 또 그렇게 가까이 계시던 그런 분들이, 그죠? 아끼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죽음은 점점 우리에게도 나와 이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나 가까이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점점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연 속에 하나님 뭘 담아 놓으셨습니까? 일반 계시, 그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여러분 다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 바른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바른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3장 9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왜 그 마지막이 안 오고 이렇게 시간이 자꾸 흐르는가?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만 따지면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믿음이 더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저 집중하다가 자꾸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도 자기 세대에 주님이 오실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더디 올 거라고. 근데 여러분 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저희와 다르다는 거죠. 설사 우리에게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까?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를, 나의 친구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려와 사랑을 사실 저희들이 먼저 받았잖아요. 저희들이 만약에 주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의 시간보다 더 먼저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기다려주심이 우리를 살렸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많은 영혼을 택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좀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나 마지막이 더디 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날이 분명히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날이 곧 임하게 된다. 그걸 우리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죠? 전 지구적인 종말 그것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 늘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여러분 이 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격을. 자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사인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사인을 얘기하면서 이제 곧 올 거라는 거예요. 자꾸 그 사인을 막 여러 가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 날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둑이 사인을 주고 오나요? 아니죠. 도둑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오는 거죠. 아니 도리어 마음을 턱 놓고 있는 그 시간에 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정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면 그 날은 중요하지 않다. 언제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포인트는 깨어있는 삶에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풀어요? 그렇게 마지막 날은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자꾸 그 사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시객을 해가지고 제가
그 훈련을 받을 때만 해도 2020년에서 2030년 그랬어요. 지금 2022년이죠. 요즘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왜 자꾸 그 마지막 백투 예루살렘, 그래서 복음이 서진을 해서 그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이 마지막이라고 누가 이야기했나요? 누가? 예수 믿는 자가 없는, 그죠? 그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인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영혼이 있으면 거기가 땅끝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곳에서 땅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땅끝이죠? 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5 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와 다른 시간에 올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의 영역이 있는데 그 우리의 영역,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역인데 그 말씀을 제일 많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3장 11절부터 14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날이 더딘 것이 아닌데 도둑같이 올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 이렇게 말하죠.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도록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흠과 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애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 그런 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고 마지막이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도둑같이 올 거라고 그 성격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분명히 그날이 올 거니까 그저 이단들처럼 지금 네 삶을 정리하고 그 마지막에만 집중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삶,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이 잘못된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집단 생활을 하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점과 티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전력 투구하라라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불러다가 숫자를 채우면 신천신지가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날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거죠. 그날을 백투 예루살렘, 복음이 서진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면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앞당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죠. 막 마음이.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옆에 택한 백성이지만 돌아오지 않은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백투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내 옆에 하나님이 택한 영혼인데 이 영혼이 주님 앞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갔으니까 여러분 예수 모셔야 되나요? 여기 택한 영혼이 안 돌아왔는데, 땅끝은 아직 돌아와야 할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땅끝인 거예요.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야 주님이 여러분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성실함으로 내게 주어진 그 직장 생활을 감당하면서 살고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인생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방향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100%다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러나 더욱 힘쓰는 거죠. 더욱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과정을 걸어갈 때 그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향이 중요한 거예요. 100%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늘 성향을 보는 거예요. 성향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열매의 기준을 맞춰놓고 이거 못 이루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야만 들어오고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바로 성향을 보는 겁니다. 성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만 해서 받아들여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어떤 기준을 채우고 너 이거 못 들어오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또 일어나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아닌 거예요. 수준이냐가.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출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후로 살아가는 삶은 그분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점과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언제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을 마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되어주십시오. 착한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날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이끄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늘 그랬듯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온전하고 우리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나라를 만드시고 완성하셔서 우리의 선물처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처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